예, 오늘 시 한 대목 같이 좀 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식사라는 황지우 시인의 시 중에 다는 못 있고요. 몇 부분 좀 제가 따왔는데 한번 좀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혼자 밥 먹을 때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이 세상에 혼자 밥 먹는 자들, 풀어진 뒷머리를 보라. 파고다 공원 뒤편 순댓집에서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 넣으시는 노인의 쩍 벌린 입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이런 시 한 편입니다. 거룩한 식사로 이 시인은 한 노인의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식집 한쪽 끝에서 등 돌리고 라면바를 건져 올리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시인이 실제로 보고 쓴 그런 시라고 하지요. 어떠세요? 저 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짠한 느낌이 드는, 그렇죠? 그리고 참 쓸쓸한 기분이 드는 그런 광경이 눈에 선하게 들어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 다 똑같은 마음이겠죠. 더 이상 나이 들고 싶지 않다.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그럴 수도 없고요. 참 난처한 장면이 저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이가 들면서 다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마치 석양의 노을이 잔잔하게 지듯이 우리의 노년도 참 평온하고 잔잔한 노년을 보내면 좋겠다는 그러한 소망을 다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 많이들 느끼시죠? 이 노년의 삶을 긍정하고 만끽하기에는 참 곳곳에 장애가 참 많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년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고단함이 있습니다. 고단함이 없는 노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의 현실에서 보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참 고단하게 살아가시는 어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눈여겨보고 알고 있습니다. 노년에는 염려가 그쳐야 되는데 노년의 염려도 그치지 않고 자식 염려, 앞으로 살아갈 염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노년의 슬픔도 우리에게는 빠지지 않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피할 수 없기에 그럼에도 질문 하나 좀 던져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질문은 다른 게 아니고요. 스크린에 나왔나요? 늙고 쇠약해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늙고 쇠약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제가 던지지만 참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건 직접적으로 던지면 그렇게 좋은 질문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질문을 해봐야 되겠기에 이런 질문을 올려드려 봅니다. 저 질문 또한 살펴보면 애틋한 질문이지요. 늙고 쇠약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애틋한 질문이고요. 하지만 피해 갈 수도 없는
물음이라는 것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 질문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는가에 따라 사실은 우리 노년의 삶이 초라해질 수도 있고 풍성해질 수도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질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 질문 앞에 좋은 답을 여러분들 찾아서 우리의 노년의 삶이 좀 넉넉하고 품격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죄송합니다. 노년에 안 들어갔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자기 얘기 아니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라는 거. 과연 이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내시고 있으십니까? 말 못한 어떤 현실이 다 있으시겠지요? 제가 눈치채지 못하는 어떤 아픔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보내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바로 오늘부터 보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나누고 찾아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노년의 삶을 다루는 말씀으로 이 요한일서를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거는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 이분 때문에 요한일서의 말씀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저도 참 놀랐습니다. 요한일서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요한일서는 굉장히 신학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접근하는 모든 접근을 보면 굉장히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보다 이게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문득 깨달아졌습니다. 그게 사도 요한, 이분의 삶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는 노년의 삶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년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너무나 소중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서 봐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들어왔기에 한 번쯤은 제가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였습니다. 우리 다 나이 들어가고 피할 수 없는 노년의 삶을 이제 다 지나갈 텐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신앙인들이 보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저에게 주신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던 것이요. 여러분들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뭐 좀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시나요? 사도 요한은 사실 굉장히 귀한 분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제자로 분명히 밝혀준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죠. 특별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복음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남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이 사도 요한은 의리가 있었는지 도망가지 않고 그 어머니와 같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어머니를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구에게 했어요? 바로 이 사도 요한. 제자들보다 상당히 사랑이 좀 많다고 생각한, 근데 사도 요한은 사실 처음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 아니었어요.
좀 이렇게 성격도 좀 이렇게 급하고요. 그랬던 사람이지만 변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사랑이 많은 자로 이렇게 변모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눈여겨보시다가 어머니가 걸리잖아요. 어머니가 걸리는 걸 보면서 바로 현장에 와 있던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했던 사람이 그게 사도 요한 아닙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가 누구였지요? 야고보. 그렇죠? 야고보 형제가 있었는데 그 두 형제가 10대 후반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10대 후반에 주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공생애를 함께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죠. 그리고 나서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발전과 교회의 박해를 사도 요한은 고스란히 온몸으로 다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1세기, 초대교회 1세기를 온전히 살면서 그 격동의 시기에 교회에 초석을 놓았던 인물,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었잖아요. 사도 요한의 연대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정확한 연대는 조금씩 다 차이가 납니다. 워낙 오래된 시절의 얘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요한의 연대기에 있어서 중요한 게 60년대 후반이라고 그럽니다. 60년대 후반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진짜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요. 그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로 이주를 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에베소에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에 가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도 박해의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디모데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순교를 당하니까 에베소 교회를 이끌 사람이 또 없게 된 거죠. 그때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디모데의 뒤를 이어 그 교회를 섬기게 됐던 거죠. 근데 점점 박해가 심해지면서 그 사도 요한도 결국은 유배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게 반모섬 아닙니까? 반모섬에 가서 유배 생활하다가 굉장히 큰 영적 체험을 하죠. 그래서 그게 요한계시록으로 남은 것이고 그 요한계시록을 남고 이렇게 그 박해가 풀리게 됩니다. 박해를 하던 황제가 죽으면서 다시 요한이 에베소로 오면서 생을 마치게 되는 것으로 요한의 일대기가 이제 우리가 소개되어지고 있죠. 요한이 100년경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년. 근데 100년이면 요한의 나이가 조금 차이는 나지만 95세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예, 95세입니다. 그 당시에 95세는 엄청난 겁니다.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죠. 95세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요한문헌으로 알려진 요한복음 잘 아시죠? 요한복음과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이걸 우리는 합해서 요한이 기록했다 그래 요한문헌이라 그러는데 그 요한문헌이 언제 쓰여졌냐 하면 바로 90에서 95세 됐을 때에 이 요한의 문헌이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나이가 한 5년 정도 텀을 잡으면 85세에서 90세 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85세에서 90세 되는 나이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물론 2서, 3서에 대한 기록자는 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지만 아무튼 요한의 기록으로 우린 보고 있고요. 더구나 놀라운 요한계시록을 몇 세에 적었다고요?
85세에서 90세 정도의 나이에 요한문서를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인생의 말년이 되겠죠. 그렇죠? 말년입니다. 비유하면 오늘 제목 보셨는지 모르지만 해질녘, 그렇죠? 인생의 말년은 해질녘이잖아요. 바로 그런 해질녘에 황혼의 때에 정말 온 마음을 담아서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숱한 일들을 겪으면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한 노인이 이제 임종을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90세 다 되는 노인이 그때 밤에 불이 있었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 지하에 어두컴컴한 곳에서 펜을 놀려가며 한 글자 한 글자 써나갔던 바로 그런 서신들 글이 요한일서 요한문헌이었고요. 결국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해질녘에 자신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한 노년의 사도가 전하는 어떤 도전이고 또 사랑이 묻어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요한문서를 보실 때 꼭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자 한자 써내려갈 때, 그 심혈을 기울여 써내려갈 때 어떤 말을 썼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가장 필요한 말을 넣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가장 필요한 말, 가장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가장 귀한 말, 자신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한 절 한 절 써내려왔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된 요한일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 부분에 이번에 주목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씀이 아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노인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고 읽어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를 읽으실 때 노인 사도 요한의 관점이 빠지면 요한일서가 전하는 메시지의 반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사도가 전하는 모든 신학적인 메시지에도, 요한사도가 전하는 모든 윤리적인 교훈에도 그 밑바닥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한평생을 신앙 안에 살았던 한 노년의 사도가 그 성도들을 향한 굉장한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전해주고 싶었던 생명과 같은 말씀, 그게 바로 요한사도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굉장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향이 솔직히 다 있습니다. 나이 든 이들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가 많죠. 저도 젊을 때 그랬습니다. 노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때나 그랬죠 이러면서 툭툭대기도 했고요. 나이 들어서도 노인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우리는 모두에게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 요한사도의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면서 요한사도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노인들의 말을, 또 나이 든 이들의 말을, 앞선 세대를 살아갔던 이들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나이든 이들의 말에는 싫든 좋든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여러분들 인생이 배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만은 꼭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을 제대로만 받는다면, 그분들의 말에 올바른 뜻을 이해만 한다면 여러분들 그 안에는 놀라운 그들의 모든 경험이 배어 있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참아야 돼.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 이런 노년의 성도들의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그분들의 말 속에는 이런 것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젊어서 참아내지 못해서 당했던 어떤 실패들, 그걸 알기에 참아야 되라는 그 말 속에 있는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요. 서로 사랑해. 이것이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면 그분들의 삶 속에서 사랑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아픔을 앞에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되물림하고 싶지 않기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인생에 배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정말 잘해라, 잘해라 하는 그 말 속에는 젊어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그렇게 살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것이 얼마나 인생의 큰 낭비였는지 알기에 한마디 하는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제대로만 들으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최고령자, 그렇죠? 신약 성경의 주요 인물들 중에서 최고령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 그러면서도 주님과 늘 가까이 했던 사람, 살아가면서 신앙의 쓴맛, 단맛을 온전히 겪어냈던 한 사람이 던지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세심하게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이고요. 더구나 사도 요한처럼 동일하게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 노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요. 뭐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노사도가 몸으로 겪으면서 터득했던 그 메시지이기에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을 때에 답을 분명히 잘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년의 사도가 전해주는 정말 원숙함이 배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이번 기회에 우리 좀 잘 받는 그런 은혜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을 오늘 우리가 본문 삼은 세 구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왜 요한일서를 그 노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시절인데 그 건강도 여의치 못했던 그 시절에 이렇게 써냈는가 분명하게 밝혀주시죠.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는 목적이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쓴다. 다음 주에 볼 내용입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왜 썼습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걸 썼다. 여러분들, 만만치 않은 목적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썼다.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요한 사도가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90이 다 된 노인이 힘겹게 써내려가는 이 목적의 말 속에 있는 무게감을 여러분들 꼭 느끼십시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간절한 그 마음속에서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에 터뜨리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을 잡아야 돼요. 그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기쁨을 얘기하고 있고 죄를 범하지 않을 걸 얘기하고 있고 영생의 소망이 당신들에게 있다. 내가 이것만은 너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 여러분들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의 저자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새하늘과 새 땅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영생은 반드시 있다. 이것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주고 싶다.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것만 봐도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인의 삶에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인이 기쁨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신앙이 죄를 범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죄를 너무 많이 범하잖아요. 그렇죠? 죄를 너무 많이 범하잖아요.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요한사도는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싶다. 아니, 기쁨이 뭔지를 정말 환하게 보여주고 싶다. 요한사도가 기뻤다는 거야? 안 기뻤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죠. 노인이 뭐가 기뻐요? 여러분들 기쁘세요? 노인이 뭐가 기뻐요? 근데 요한사도는 기쁨을 얘기하잖아요. 기쁨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죄 속에서 빠져있는 요한 일서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신앙인들을 향해서 기회에 맞게 자꾸 죄를 범하는 그 모습 보면서 죄 범하지 마. 죄 범하지 마. 가장 중요한 거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몸은 늙고 쇠약해졌을지 모르지만 요한은 끊임없이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시대의 노년은 참 힘들다. 참 힘들다. 그래서 퇴보하기 쉽고 뒤로 물러서기 쉽고 이런 모습으로 자꾸 나가기 쉬운데 요한을 가만 보니까 90 먹은 노인 내가 보십시오.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글을 쓰고 그렇죠? 기도해주고 저는 그게 요한 일서의 전체적인 내용보다 그게 먼저 확 들어오더라고요. 야, 내 노년도 이러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의 노년도 우리 함께 나이 들어간 우리 모든 집사님들의 노년도 권사님들의 노년도 이러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기뻐해라. 죄 범하지 마라. 우리에겐 영생이 있다. 하나님 사랑해라. 서로 아름답게 사귀면서 지내라. 주 안에 거하라. 끊임없이 격려하고 도전하고 촉구하는 노년의 요한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일서를 보면서 이제 만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보실 때 노인의 잔소리로 보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노인의 잔소리로 보지 마십시오. 노인의 참견이 아닙니다. 이거는 노인의 오지랖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 그 근처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해서 요한 사도는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왕년에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느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잔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요한의 사랑이 배어 있고요, 말 못할 요한의 열정이, 노인의 열정이 숨어 있고요, 요한의 사명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를 이제 보시게 되면 요한일서는 노인의 글답지 않습니다.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물론 번역이 돼서 그렇겠지만 원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문의 뉘앙스를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한일서는 굉장히 젊은 글이라는 얘기들을 다 합니다. 실제로요, 제가 볼 때도 요한일서에는 노인의 글답지 않은 전투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요한일서에는 수많은 대꾸가 나옵니다. 대꾸가 나온다는 것은 도전한다는 거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싸움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대꾸가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빛에 속하고 어둠에 속하지 말아라. 전투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진리와 거짓에 대한 구별을 요한사도는 끊임없이 독려를 해요. 진리에 속하고 거짓에 속하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보통 그렇습니다. 이제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뭐 자꾸 복잡하게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게 노인들의 어떤 심리인데, 요한사도를 보면 90이 다 된 노인인데 전투적이에요.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의와 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이러면서 대조하면서 절대 한쪽에 속하지 말라고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나는 이제 나이 들어 은퇴했으니 니들이 다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요한에게는 여전한 현실 감각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교우들의 삶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요. 그러니까 대단한 현실 감각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불꽃을 요한사도는 태우고 있는 거예요. 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고요. 요한사도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담아낼 수 있기를 정말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제가 요한일서를 보면서 바라는 두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년의 길에 들어선 우리 교우들에게 가지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저는 아직 노인 같지는 않지만 뭐 다들 젊으시지만 점점 가까이 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가지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직은 젊으시지만 나이 들어가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가지는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노년의 교우들에게 가지는 바람은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노방출주, 노방출주. 이런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는 것이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서 말입니다. 노방출주라는 말은, 노방은 늙은 조개라는 뜻이죠. 늙은 조개가 값비싼 진주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우리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늙은 진주가 값비싼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말인데, 결국 저 말은 무슨 얘기죠? 저기 노자 보이죠? 그 노가, 나이 들미, 그 늙음이 절대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죠. 절대 하찮은 게 아니고 이 노를 값싸게 만들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노는 저기에 나오는 것처럼 값비싼 진주를 만들어내는 주체고 그럴 만한 힘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게 옛날 중국 사람들이 본 얘기지만 맞게 본 거라고 저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요한 사도를 보니까 사도 요한은 노방 출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노년의 나이에 값비싼 진주를 정말 주옥같이 쏟아냈잖아요. 요한복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거 진주 아닙니까? 그 노년의 나이에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사도의 말을 보면서 이 노방출주라는 말을 보면서 야, 우리의 노년도 이렇게 힘 빠진 노년만 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 노방출주의 삶을 살아내면 얼마나 값진 마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던 거죠. 여러분들, 요한이라고 노인의 삶이 가지는 쓸쓸함과 고단함이 저는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이 든다는 것은 쓸쓸한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시처럼 요한도 어쩌면 식당 한 구석에서 등 돌린 채 밥을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도 요한은 그런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겪어낸 삶의 모든 진실들을 노년의 삶에 묻어두지 않고 토해내는, 그것을 표현하는, 그것을 전하는, 그래서 그 들음을 받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열망하면서 그렇게 토해냈던 노방출주의 삶을 살아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이 지금에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서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요한 자신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 든 한 사람의 믿음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든 한 사람이 토해내는 사랑, 나이 든 사람이 표현하는 한 번의 감사, 노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깊은 간구, 노년의 삶이 성찰하는 그 성찰은 이거는 젊을 때 하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기도고 믿음이고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년의 인생을 통해서 이러한 가치가 전해질 때에 그 가치를 받는 자들의 후손들은 그 어떤 것을 남겨주는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선물 받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남겨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남겨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노년의 삶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시간을 알차게 써야 되고 더 깊게 성찰해야 되고 더 깊게 사랑할 줄 아는 그 인생을 이 마지막 때에 습득하는 노년의 회심이 우리에게 여전히 요청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의 노년은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습니다만은 이 사도 요한의 그 앞선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정적인 틀을 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늙고 쇠약해질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요한 사도가 전해주는 분명한 답이 있는데 앞으로 함께 나누시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노년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뭐가 있을까요? 장엄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값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노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라는 것, 나이 들어가는 교우들에게 바라는 것, 그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애매하지요? 나이 들어가는 교우들이다. 도대체 몇 살부터 해당이 되는 건가요? 다 들어갑니다. 나이 들지 않을 사람 없기에 여기엔 다 들어갑니다. 이들에게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습니다. 평생을 주님과 함께 있던 이 영성 깊은 사도가 전해주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주일날 들으실 때마다 그리고 마음이 땡겨서 집에서 요한일서를 보실 때마다 흘리지 마시고 착심하셔서 그대로 흡수해서 좀 더 이른 시기에 좀 더 풍성한 신앙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말씀을 보면서 바라고 있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의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신앙의 삶을 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한의 시대와 같은 박해는 우리에게 없지만 박해보다 더 심각한 세속의 가치가 얼마나 깊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속의 가치 속에 완전히 쩔어 있는데도 그것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신앙의 가치가 정말 하찮은 것이 돼버리는 우리 시대를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노사도가 전해주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가치를 발견하면 얼마나 복된 순간이 되겠습니까? 제가 노래 한 구절 적어왔어요. 트로트인데요. 그 척척척이라는 트로트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트로트 대회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불렀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 가사를 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영성이 어떤지가 아주 확연히 드러난 아주 낯뜨거운 가사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겸손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그래서 척척척입니다.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모두가 속는 나는야 크리스찬. 교회 나와 은혜 받고서 돌아서면 땡. 너도 취해 나도 취해 세상에 취해. 나는야 김기복. 매일매일 성경책 읽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성경 일독해봤으니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게 트로트로 부르는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두 번째, 회개한 척, 거듭난 척, 믿음 있는 척. 교회 뜰만 밟으면서 모두가 속는 나는야 주일 지킴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나만 잘 살면 땡. 돈이 좋아, 명예 좋아, 세상 좋아. 나는야 김우상.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매일 출근 도장 찍었지. 열심히 믿었으니 나는 성공일 거야. 아멘 안 하세요? 이게 과장이었으면 좋겠는데 불편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말할 자선이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척척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척척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한 일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요한 사도의 말씀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신앙에 절대 만족하지 말아라.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척척척으로 당신들의 신앙의 척도를 삼지 말아라. 신앙은 외면적인 데 있지 않고 너희들의 안에 있는 거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머무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내라.
이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사도가 전해주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 여러분들이 좀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명을 깨우는 복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이번 기회의 말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말씀이기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간만에라도 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뜨거움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삶을 꽃피게 하는 젊을 때나 노년의 때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사용해 주실 것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